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때가 참에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 아들을 보낼 것을 예언하시고 준비를 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 약 6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6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마침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길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당시에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로마의 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당시에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이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땐 이미 특별히 중하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 황실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호화로운 많은 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웅장하고 호화로운 건물들을 짓고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돈과 노예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당시에 노예들로 끌고 와서 짐승처럼 노역을 시켰죠.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에 보면 길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2사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 인구 약 750만 명 중에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 그러니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하루 세 끼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 귀족층들은 더욱더 기름진 음식들을 매일매일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면서 너무나 끔찍한 동성 연애를 즐기는 등의 이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로마의 시대였어요.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져 공허해지고 있었을 그때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닦여지고 언어가 통일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 역사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종종 실족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세울 자를 세우시고 높일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던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으시죠. 때가 참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던 겁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이후 여러분 무려 23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몇 세? 약 30살에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가 참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언제나,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가 참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민 백수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값을 지불했다. 완벽하게 그 값을 청산했다. 완벽하게 그 값을 완불했다. 이런 뜻이죠.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에 세계가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AD에 세계가 펼쳐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분명하지 않다. 세상에서는 BC의 삶을 여전히 살고, 이 주일날에 교회 올 때는 AD의 삶을 살고,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작품이죠.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풍자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에 보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어떻게 되죠?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거지 차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계속 왕자처럼 행세하려고 하죠. 이 반면에 이 거지는 왕궁에서도 여전히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자가 왕자에서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만약 거지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분명히 왕자인데, 분명히 왕자로서 그 왕의 복장을 입고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거지처럼 만약에 그가 행세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오늘 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과 아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무슨 일을 하면 사실은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자꾸만 보죠. 그래서 주인 앞에서 하는 척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종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시 저 주인이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혹시나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밥을 굶기지는 않을까,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당당해요. 뭘 그렇게 당당한지? 저도 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무 당당해요. 항상 퇴근하는 그 즈음에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카톡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요거 사주세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저한테 돈 맡기는 것도 없는데. 아들, 딸들은 그래요. 아빠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셨죠. 그런 뭐 서론이 없어요. 그냥 아빠 나 빠페코 뭐 이렇게, 아빠 나 조리퐁과 우유, 뒤에 뭐 그 문장도 다 완성도 안 합니다. 아빠 조리퐁 우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늘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도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도, 고백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복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죄의 종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을 알고, 야구 선수면 야구 유니폼을 입은 걸 보면 야구 선수임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특별히 환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린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미국에 계실 때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또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하나님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귀한 목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인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